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인 120문도의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위대한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마띠아가 세워졌는데 마띠아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자들, 그들과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또한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저들이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라 기록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국가의 태동이 일어난 건국일과 같은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7주가 흐릅니다. 그러면 77에 뭐죠?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귀한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월절, 오순절 등의 이러한 절기를 유대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력을 따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날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의 임재의 두 가지의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능력을 채워 주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바람과 같은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을 바람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우리 공간 안에 틀어지고 있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바람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저 바람에 날리는 깃발이나 어떤 물체를 통해서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리와 감각을 통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 바람은 좀 따뜻한 바람이구나, 아니면 시원한 바람이구나.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까? 따뜻한 바람이요? 아마 시원한 바람을 모두 다 원하실 겁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강력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었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강한 바람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한 사람만 느꼈다라면 이것은 진짜야 가짜야 라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느꼈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람과 영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바람과 영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기온 푸뉴마라는 이러한 말의 뜻은 거룩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태풍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일기예보에 태풍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방비합니까? 큰 이제 뭐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에 통으로 된 유리들 막 겁나잖아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X자로 붙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여요. 그리고 또 날아갈 만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치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방비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다 방비를 하고 뭐 날아갈 거 없나 뭐 화분부터 해서 모든 거 다 챙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안에 있는데 정말 그 얘기한 요즘 일기예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기 생중계라고 말하잖아요. 예보가 잘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비유로 이제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표현인데 정말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 창문이 얼마나 떨리는지 야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집안에 있는 어떠한 물건들이 좀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이러한 파워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엄청난 바람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휘몰아쳤어요.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공간을 메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능력에 압도를 당했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또한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체험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람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나라가 망한,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8월 15일이 목요일인데 그때가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좀 상황은 다르지만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참 속박당하고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억눌림, 우리의 언어를 뺏기고 나의 이름을 갖다가 일본 이름으로 개명해야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면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이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들 입장에서 내가 70년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관과 아픔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거룩함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붙들어 감동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의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강력한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 역사하심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종 병자가 치유되고요,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를 공부하고 초대교회가 어떠한 형질로 형성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귀 기울이고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깝고 좀 목사로서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불붙을 만한 요 타이밍이 되면 집에 가시더라고요. 다들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든 아니면 언제든 간에 여러분 속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주변을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중요하지요.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쉬지 않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고 궁핍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또한 생명력 넘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불과 같은 정결의 영을 부어 주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불과 같은 정결의 영을 부어 주소서.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본문은 성령의 이미지를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뭐예요? 불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은 눈에 보이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제자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모든 것들을 소멸합니다.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제단에 핀 그 숯을 가지고 이사에게로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랍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제단에 숯을 들고 그에게로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이것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악한 행실과 말도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불로 태우십니다. 이사야는 정결의 영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형상이 보이더니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이제 그들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주의 사람들이 정결의 영을 받아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악과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하지만 이러한 사람 1명, 2명만 있으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덮고 이 지역을 덮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덮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일러주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이 바빠요. 너무나도 피곤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와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후회하죠.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조차 자각하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시고 때로는 후회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요, 더욱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과 같은 그 정결한 영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고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속회와 나의 선교회와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때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죠.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그를 일깨웁니다. 그러자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가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어졌던 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실까 봐.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 예민함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성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티타임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그 차에 대해서, 이 티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정수기에서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가더니 뜨거운 물을 받으시더라고요. 야, 이 폼생폼사라고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컵에도 직접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주전자의 물을, 뜨거운 물을 받으시더니 가스레인지에 딱 가셔가지고 물을 또 끓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녹차를 내려 먹거나 이렇게 차를 이제 먹을 때 그 티백 넣고서는 컵에 넣고 그냥 뜨거운 물 넣은 다음에 허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후후 불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전기를 통해서 뜨겁게 달가줬는데 이걸 또 끓이시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제 무식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이 뜨거울수록 차의 맛은 깊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발에다가 그거를 또 내리시더니 이게 다르시더라고요. 그 찻잔도 좀 조그만 잔에다 이렇게 딱 주발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따라 주시니까 물이 다 새요 옆으로. 저 성격상 또 저는 그런 것도 참 용납이 안 되는데 또 주시는 대로 받아 먹어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받아서 홀짝홀짝 마시니까 컵이 작으니까 금방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저를 보고 계시더니 그 빈잔을 또 두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따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주시는데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한 4-5잔을 연속으로 마셨던 기억이 나요. 바로바로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확신은 못하겠는데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우러나오는 차가 맛이나 향이 다르겠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됐어요. 그냥 사명을 받았다 해서 본인들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로드맵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불과 같은 정결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그 언어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톡 하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지금 만졌을 때 뜨거운 건 열받아서 뜨거운 겁니다. 중요한 건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속에 사명으로 하나 될 때에 놀라운 부흥과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